오늘 함께 내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함께 봉독한 베드로전서 4장 말씀 본문으로 해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삶 함께 따라할까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삶.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가 마음이 하나 되잖아. 다시 한번 하세노.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마지막 때라고 정말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뉴스 보면 진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정말 끝나지 않고 점점 이게 종교 전쟁까지도 가는 느낌이 있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걸 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너무 쉬워서 그냥 나를 이렇게 무시하시는 베드로 됐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습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고요. 네, 그렇죠? 네, 베드로는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1장 1절부터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말씀,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히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처음에 누구한테 쓰는지 다 써놨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를 보시면 제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빨간색은 니온고고요. 검은색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빨간색으로 써있거든요. 본도, 그리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아시아는 왼쪽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 아시아가 왜 저희가 아시아냐라고 생각했는데 아시아 대륙을 의미합니다. 아시아 대륙 넘어가면 유럽, 터키까지 아시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저 부분은 소아시아라고 이야기하면 돼서 쉽게 말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제가 필리포에 했죠. 지난주에 빌립보에서 말씀 나눴는데 빌립보가 사도 바울이 넘어가잖아요. 이 유럽 대륙으로 넘어갔는데 그 넘어가지 않은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쓴 게 이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전서 같은 말씀을 신약용어로 일반서신이라고 하거든요. 일반서신이랑 신약성경 바울서신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서신, 바울서신. 바울서신은 바울이 쓴 거고요. 일반서신은 그 외 다른 분들이 쓰신 건데요. 두 가지 좀 차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먼저 바울서신을 얘기하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던 분이다. 그래서 다양한 곳에 가셔서 다양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빌립보서처럼 바울 서신은 그 편지를 받는 지역이 특정되어 있었어요. 저희로 생각하면 카와사키서, 닛보리서, 키니쇼서 이런 느낌으로 그 성전 하나하나에 대한, 교회 하나하나에 대한 그 말씀이 편지를 쓴 게 바울 서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목을 보면 알고 있어요. 제목 자체가 바울서가 아니라 그 지역 이름이 제목이 됩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 그와 같은 게 바울 서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베드로전서와 같은 일반 서신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한 지역, 한 도시가 아니라 더 넓은 지역의 광범위한 성도들에게 일반적으로 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려면은 한 지역의 배경보다 상황보다는 그 시대적인 전체적인 상황을 알고 말씀을 보아야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게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은 제목을 보면 좀 다르죠. 누가 썼는지, 베드로서, 야고보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쓴 사람의 이름이 들어있는 게 일반 서신입니다. 베드로서는 그야말로 베드로 사도가 이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거를 주후 62년에서 64년. 지금 우리가 주후 2026년에 살고 있거든요. 2000년 전. 주후 62년에서 64년. 예수님 오시고 62년에서 64년 된 그때쯤에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다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가 어떤 시대냐? 이제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좀 이렇게 부흥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핍박이 시작되던 때였습니다. 로마로부터 핍박이 시작되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하거든요. 왜냐하면 로마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그 황제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죠? 인간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신이고 구세주이시며 또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로마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추방하거나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당시에 죽임을 당하고 또 추방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 고난 중에 있던 성도들에게, 아시아 지역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이 바로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말씀이 베드로서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볼까요?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앞에 시험이 있고 고난이 오지만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오히려 기쁩니다. 왜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헌신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 더 영광을 받고 존귀를 드리고 또 칭찬받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소망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고 저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집시오 라는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 사도입니다. 이 소망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각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 주님이 곧 오실 것이고 그 후에 그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미래에 다가올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만 바라보고 사세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래의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도 각자의 삶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선하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2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방인들 중에서 너희가 선하게 행실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른 종말로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만 바라보고 사십시오. 지금에 있는 거 다 갖고 팔아서 교회에다 드리고 주님 말씀만 듣고 사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이방인들 사이에서 선한 행실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통하여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지금 살아가는 오늘도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성실하게 또 선하게 살아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 이 4장 7절부터 11절 말씀도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7절 말씀 볼까요? 4장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는 건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건 느껴졌는데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언제 올지 모른다. 생각하지 못할 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본에 살다 보면 지진을 종종 경험하게 되죠. 최근엔 좀 안 오는 것 같긴 한데 지진을 경험하는데요. 2024년 1월 1일 기억하시나요? 새해 첫날 저기 북쪽의 이시카와현의 노토반도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새해 첫날로 기억하는데요. 갑자기 들어온 지진에 200명이 넘는 분이 사망하셨다고. 많은 건물이 무너지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새해 첫날을 맞이하면서 누가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라도 했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지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날, 재림의 그날도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개인의 마지막 날도 사실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깨어 있읍시다. 깨어서 하시죠. 네. 깨어서 기도합시다. 깨어서 하실 때 기도하지 마시오. 아멘.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있고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볼까요? 하세츠 노미 고토가 오네가시마세.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서로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가와사키 성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때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합니다. 사랑하기에도 아까운 시간에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보다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고 덮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설교 때 들었던 예화인데요.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오후에 전철을 타고 가는데 한 5살 정도 저희 찬이쯤 되는 아이랑 한 아버지가 둘이 전철에 이렇게 탔습니다. 오후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지도 적지도 않은 적당히 있는 그런 조용한 전철이었습니다. 근데 이 5살 남자아이가 이 장난꾸러기였던 거예요. 아빠랑 같이 탔는데 여기저기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시끄럽게 하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매달리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나쁜 것을 합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그러면 이 아빠가 좀 이 아이를 좀 이렇게 단돌이하고 잡아야 되는데 아빠가 이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저 옆에 있는 우리 한국 아주머니가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합니다. 아저씨 이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떠들고 하면 매야쿠잖아야 됐을까? 이건 중요하죠. 매야쿠. 그냥 두면 어떡합니까? 좀 조용히 시켜야지. 그러자 이 아버지가 그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아이의 엄마의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와 둘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다 보니까 제가 잠시 정신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 조용하게 다 들리잖아요. 듣고 있는 그 전철 안에 사람들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말은 안 해도 왜 저러는 거야 짜증내고 막 하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와 아이의 사정을 알자마자 마음이 변화되고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예화를 해주시면서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게 우리가 사랑하는 게 참 중요한데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에 대해 더 알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로 더 알아가야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이해해야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가 더 알아가고 이해할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 연약한 부분이 참 많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그 나름대로 그 사람에게 사정이 있을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 성도님들과 상담하거나 청년들과 상담하면서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진짜 느끼는 것도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분 중에 나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어쩌다 보면 좀 오해가 생기고 좀 마음 상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 모습부터 나쁘게 하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더 알아가고 이해할 때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도 덮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말씀합니다. 우리 가학상계 성전이 정말 서로 더 사랑할 수 있는 연약함과 부족한 것들을 서로 덮어주며 함께할 수 있는 우리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도와주고 섬기고 봉사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때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사랑에는 증거가 나타나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키우면서 제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구나 느끼는 순간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언제였냐면 예전에 집에서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아내가 된장찌개 안에 조그만 게가 들어있었어요. 한국에는 게가 들어간 조그만 게가 들어있는 간이 조그만 게가 들어간 된장찌개를 많이 먹는데 일본은 그 조그만 게가 별로 없는 거야. 근데 어떻게 아내가 그 게를 구했는지 게가 들어간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또 조그만 게살을 이렇게 먹었는데 조그만서 먹을 게 사실 없지만 너무 그 살이 달고 맛있는 거야. 저도 맛있다 하고 있는데 그때는 설이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설이 혼자밖에 없는데 이 조그만 한 3살 정도 됐던 그 여자애가 이 게살을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제가 게살을 말라서 다 아이한테 주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그때 처음 실감했어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 새끼가 먹는 게 더 좋구나라는 거를 진짜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사랑이구나라는 걸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맛있는 걸 딸한테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증거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도 증거가 있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히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랑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 대접하고 봉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볼까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서로 대접하는데, 서로 대접한다는 건 서로 돕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드로전서가 전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핍박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추방당한 사람도 많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품었어야만 했습니다. 많은 복음 전도자들을 섬겨야 하고 대접할 사람들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서로 대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추방당한 분은 다행히 안 계시지만 우리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가 필요합니다. 주변에 사랑과 관심을 나눠줄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서로 품어주고 섬겨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원망 없이 대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망이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대접하면서 섬기고 도와주면서 무언가를 바라면 원망이 생깁니다.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면 원망할 것도 당연히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걸 해주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야말로 사랑으로 서로 대접하고 서로 도와주고 나누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봉사하는 기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봉사하고 또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은사대로 하나님께 또 서로에게 섬길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제 인생에서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중학교 때 중등부 갔을 때 그 봉사의 자리에 갔었던 거예요. 사실 제가 가려고 했던 것보다는 엄마 손에 이끌려갔거든요. 엄마가 가지고 너도 이거 해 하고서 성가대 찬양팀에 늦어갖고 했는데 그곳에서 정말로 좋은 친구도 만나고 성재도 만나고 제가 악기하는 것도 다 거기서 배운 거고 찬양하는 것도 배우고 무엇보다 봉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믿음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물론 예배만 나오는 것도 너무 귀하고 중요하지만 가능하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섬길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헌신 예배잖아요. 헌신하는 이유는 헌신을 통하여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헌신의 기쁨이 있고요.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면 그것보다 기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봉사할 때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힘과 능력,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만 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볼까요?
4장 11절 말씀 마지막 구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뭔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처럼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이렇게 이거 좀 섬겨줄 수 있나요? 하면은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분이 많은데, 능력은 오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 하나님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해본 적 없습니다. 안 돼요.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라면 아멘이라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그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봉사를 할 때 내 힘으로 한다면 결국 그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봉사가 아닙니다. 봉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매일 계속되는 뉴스를 보면 진짜 마지막이구나 실감이 납니다. 언제 주님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주님 오셨을 때 아이고 벌써 오셨어요가 아니라 주님 오셨군요 기다렸습니다 할 수 있는,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때까지 서로 더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섬기고 또 주님의 일에 봉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이 멀지 않음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로를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정말 주님 말씀대로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가와사키 성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더 알아가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부족한 부분들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대로 은사대로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서로 돕고 서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때에 남들은 불안해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시대이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